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우리가 은사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12장에 들어와서 생각한 몇 가지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은사는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요 결국은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은사는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영성을 증명하거나 하나님과 자기와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8절부터 11절까지도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이런 모든 것을 뭘로 묶었냐면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같은 한 성령, 동일한 분이 하셨고 그분 혼자서 하신 거라고요. 한 분 성령님이 방언을 주신 이도 그 성령님이시고 신유를 주신 이도 같은 그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12절로 들어오면서 지금 17절까지 모두 무슨 얘기로 모아지냐면 무엇을 가졌든지 다 하나라 한 몸이라 하는 대로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이런 은사 저런 은사는 다 지체라. 그러니까 지체를 얘기하는 것은 지체가 각각이듯이 팔, 눈, 다리 이렇게 지체가 다르듯이 다양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른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아무리 다를지라도 한 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은사들은 생각할 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은사들을 그 목록을 가지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자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유익함을 위하여 준 것이라고요. 그러나 언제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으로 갔죠. 그래서 남 다르다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가 갖지 못한 걸 나는 가졌다.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그렇게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유별나도 다 한 몸이라. 지체가 아무리 달라도 다 합쳐서 한 몸이죠. 다 합쳐서 한 몸이라는 건, 몸이라는 건 어떤 지체와 지체가 부속품이나 무슨 어떤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 그렇죠? 몸은 나누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뭐 팔, 다리가 있고 머리에도 이목구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몸뚱아리 이런 때는 이제 팔, 다리와 나눠서 생각할 때는 오장육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다르죠. 그러나 이런 지체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어떤 부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팔이 무엇을 해도 그 팔이 무엇을 한 건 그가 한 거죠. 그렇죠? 그가 사과를 훔치다 잡히면 내 팔이 훔친 것이 아니라 그가 훔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런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잡혀 들어왔는가? 길거리에 떨어진 그 새끼줄 하나 주워왔다가 잡혀왔다. 새끼줄을 주워온 게 왜 죄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끝에 소감에 있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고 내 팔입니다. 이런 변명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몸 중에 내 팔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팔을 자르자. 이렇게는 안 하죠. 내가 했다죠. 바울이 여기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가진 지체, 그러니까 각각 가진 은사가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다른 기능과 다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다른 것과 자기를 구별시켜서 생각한다는 건 얼마나 잘못 생각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지, 은사가 어떻게 다른 것들이 있고 어느 은사가 어느 은사보다 어떻게 고급하고 허락된 은사들이 각각 맡은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는 여기는 전혀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고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고 신유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쓰려고 주셨는가, 이런 데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오히려 무슨 얘기만 있다고요. 그것이 다 경쟁하지 마라, 자기를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한 몸이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가고 있냐면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통일된 것이라 한 몸이라 이렇게 가고 있죠. 다 한 몸이라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눈이 온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모든 몸과 비교해 갖고도 독특하고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죠? 모든 생각이 자꾸 일로 모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많은가 하는 다양한 것을 설명하고 정리하려는 데는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다는 통일성에 강조점이 있지 다양함에는 강조가 없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일성에 강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는 중요한, 얼뜻 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얘기 속에는 어떤 내용이 그래서 포함되느냐면 신자는 누구나 몸의 일부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자 자신이 몸이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팔이 무엇을 했든지 그게 나로 취급되듯이, 그러나 어쨌든 받은 은사는 이 몸 중에 어떤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가능해지냐면 모든 신자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느냐 하면 눈이다, 코다, 귀다, 입이다, 손이다, 발이다 하는 것만이 몸뚱아리라니 그건 다 몸의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의 어떤 27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몸에서의 어떤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은사는 보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열된 것 같이 방언이라, 통역하는 것이라, 예언이라, 신유라, 능력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몸에는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하자면 귀한 것이란 건 시선을 끄는 것과 시선을 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위가 어디 있는지 보통은 생각을 안 합니다. 위가 아프기까지는.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는 줄 모릅니다. 그게 아프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죠. 5장 6부는 다 안 보이죠. 일부러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이제 중요해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네가 은사를 가졌느냐? 보이는 은사를 가졌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은사는 어떤 것이냐?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몸속에 감춰진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지나 이목구비보다는 이 몸뚱아리를 생각하는 게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더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봅시다. 배를 생각할 때요, 배가 있고 승객이 있고 그리고 선원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배와 선원과 승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배, 승객, 선원. 1. 배, 2. 승객, 3. 선원. 준비하셨어요? 제가 손 들라 그럴 때 들어야 돼요. 이거 꼭 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요만큼 드세요. 옆 사람이 보세요. 몇 번에 드나? 1번 배, 2번 승객, 3번 선원. 1번 배. 안 드는 사람은 안 돼요. 꼭 들어야 돼요. 2번 승객, 3번 선원. 안 든 사람은 간첩이에요. 4번 모른다. 제일 중요한 건 승객입니다. 이거 맞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쩌다 맞춘 거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배나 선원은 승객을 나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배와 거기서 일하는 선원들을 먹여주려고 승객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 배를 타면 뭐가 보입니까?
승객은 사람들이 안 봐요. 배가 얼마나 멋있나, 선원이 얼마나 멋있나를 보면 봤지, 선장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이 배는 몇 층짜리고 얼마나 큰 배인가, 이런 걸 보지. 승객은 그냥 별 관심이 없다고. 사실은 승객을 위해서 배와 선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감춰져 있는 쪽이 중요한 게 많아요.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로와 그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교인이죠. 교인. 교인을 위해서 교회라는 모임과 건물과 조직과 그리고 그들을 유익해 하기 위하여 뽑힌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오히려 소모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느 교회 그러면 뭣도 하고 그랬고 너무나 멋있는 일을 많이 해갖고 그 교회 그러면 너무 이름이 났는데 교인들 자신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살 멋있는 궁궐을 짓고 만리장성 쌓다가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건 참 넌센스입니다. 지금 이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나타나는 은사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선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은사는 배 같은 걸 겁니다. 승객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은사 쪽에서 생각을 하자면 은사는 배 같은 거예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선원들, 기술자들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자들은 이 배를 움직여야 돼요. 왜요? 이 배가 승객을 태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는 뭐예요? 배죠. 사람을 실제로 태우는 배가 제일 커야죠. 이게 튼튼해야 되고, 물론 그걸 잘 운전을 해야 됩니다만 실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힘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투를 한다든가 무슨 태권도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 우선입니까? 기술이 우선입니까? 힘이 우선입니다. 왜요? 기술이란 힘을 운영하는 법입니다. 기술은 그것 자체로는 없는 겁니다. 무형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 속에 교인들을 유익해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서 어떤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봐야 되는 승객이 되면서 은사를 맡은 그 직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떤 승객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 직분 중에는 선원이라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라는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배라는 직분. 근데 배는 무슨 하나의 직분인 것 같지가 않죠. 그걸 움직이는 사람만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가 맹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교우 전체를 놓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공동의회를 해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재정에 관한 보고는 언제나 집사님들 이상 재직회를 모여서 꼭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나와 앉아있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 나와서 무엇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을 하고 틀린 것을 시정하는 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지켜볼수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이 없다면 가나 마나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재직회나 공동의회
참석률이,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말없이 나와서 앉아서 보고를 듣고 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다들 모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그렇게 유별나고 희소 가치가 없는 많은 사람이 나눈 것일수록 사람들은 자기는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바울의 사상인 겁니다. 나타나는 은사만이 모든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12장에 들어올 때 은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넓게 사용됐는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였던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것이 제일 큰 은사였던 걸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공통된, 신자 모두에게는 공통되고 근본적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였던 것을 성경이 가르쳤던 것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자 모두가 은사를 갖고 있는,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맡은 직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졌고 희소 가치가 있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별나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직분을 놓고 유별나 보이는 것을 자꾸 사모하고 욕심을 내는 것, 여기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순종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오해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거랑 또 완전주의적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맥 빠진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주여 이러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겸손하고 무슨 희열석에 들어간 것 같이 눈을 이상하게 떨거든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를 마십시오. 그 모든 일에 늘 마음이 이렇게 늘 이렇게 박하사탕을 먹은 것 같고 이러면 그 무슨 폐병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그가 가진 어떤 체험을 인하여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몸입니다. 신자는, 교회도 우리도 다 몸인데, 몸이란 어쨌든 자신이 머리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만이 그것을 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잘난 척을 하고 헛되이 과장하는 이들, 특히 은사와 체험 면에서 그럴 위험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체험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하면 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독립을 해요. 그 독립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거든요. 연합하여. 내가 입으로 먹은 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팔로, 다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손으로 잡은 것이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연합하는데 일부러 겸손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그가 가진 것으로 연합을 안 해요. 너와 나는 다르다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여기가 가장 크게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 스스로 잘난 척하는, 특별히 은사와 혹 어떤 체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족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혹은 누가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연합하는가를 보시고, 연합하여 유익을 나누는가를 보셔야지, 그가 독립하고 그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를 독특하게 만들어 머리를 붙들지 않거든 경계하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여러분 마음의 욕심에서 끊어버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요구는 성경 어디에나 나오는 사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우리는 머리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온 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일에서 제일 크게 경계하는 게 뭐죠? 앞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은 이겁니다. 세상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요구 사이에서 어느 걸 머리로 갖느냐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싸움은 뭐냐면,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어떤 체험들이, 직접적인 간섭이 무엇을 위하여 쓰이는가에서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싸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따라,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시는 것이 유익을 주기 위한 것, 나누어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내가 사는 것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 법칙같이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의 시체를 디디고 일어서야 되는 싸움으로 가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전부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시죠. 그렇죠? 그로부터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만 모든 것이 오는데, 그것이 올 때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요. 전체로 자라는 거예요. 한 다리가 짧다는 것은 한 다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나올 때 그 은사가 두 다리가 같이 되게 나오지 않으면 그게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그냥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하나만 길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리가 길어지고 팔만 짧으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 눈이 너무 커져도 안 돼요. 코와 입이 붙을 자리도 없이 눈만 커지면 그것도 큰일이죠. 이건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고 조화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신자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 그때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보고 뭘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턱도 없이 뭘 달라냐면 기쁨을 달라 그러고 승리를 달라 그러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짐을 지는 법, 남을 생각하는 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없어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고 남의 실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자라야 됩니다. 같이 자라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역기를 들 때 팔로 들죠. 그러나 다리는 나무 젓가락 갖고 팔만 뽀빠이 같이 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들긴 들었는데 다리는 그 다음에 부러졌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사양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 목회 초기에 묘하게도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당신께서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직접 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 낫는 거예요. 병이 당장이 아니라 며칠 있다가 이렇게 다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사를 거두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당신 달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 딸을 고쳐주시오. 내 아내를 고쳐주시오. 그 완전히 의료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여 반납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거 싫습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종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진 은사가 있다는 것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사 그러거든 방언, 신유, 예언 이렇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기에 있는 것 암만 쉬어봐도 없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남들 다 가진 거 안 가진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게 은사예요. 누구라고 특별히 집어낼 수 없이 감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배가 큰 배인 겁니다. 배는 12톤짜리인데 선원은 200명. 그럼 침몰하는 거죠. 배가 커야죠. 배가 많은 사람을 실으려면 배가 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선장, 기관사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가는 것으로 쓰고 있는 걸 보십시오. 아니면 독립하는가,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안 붙들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걸 뭘로 한다고요? 연합하여 함께 자라는가, 난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데 써먹는가.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준 은사들이 교회와 각 신자에게 유익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주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 귀히 여기고 맡긴 직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하늘에 썩는 미랄인 줄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뒤쫓는 이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